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어, 미쳤어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을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게 된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미친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내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변명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무엇을 변명을 했나요? 그 변명한 내용들을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사람을 살인하는 일, 사형시키는 일에 동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혹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 격분에 겨워서 외국까지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신의 삶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그는 대낮인데도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에 쓰러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눈을 잃고 실명을 하게 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받았던 충격은 너무 컸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그 너의 행동들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내가 고생이 심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은 마치 소가 송곳처럼 삐죽 나온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넌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삶,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삶이 부질없는 헛된 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을 너 스스로가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네가 너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와 같이 살았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물었죠.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군데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박해하던 예수,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멸하고 내가 모욕하던 예수, 내가 대항하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인 줄만 알았어요. 그것이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계셨고 그 예수는 지금 나를 보고 계셨고 그 예수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였고 자신의 고집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날 보고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도 달라지고 방향도 목표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목격자, 증인되라고 자신을 이렇게 만나주셨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라. 주께서 그런 사명을 주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라.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목놓아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싶은 게 있죠.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동안 그리스도를 배격하며 살았던 그 삶이 있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있었었는데, 그 삶은 마치 송곳을 발로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고통이요, 내 인생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살지 말고, 자기처럼 이 무지와 고집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처럼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 누적된 죄를 씻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 내용이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할 때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베스토는 바울을 바라볼 때 영락없이 바울이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네가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너와 같이 집안이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기독교에, 그 예수에 미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이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을 할 때의 그 뉘앙스는, 바울 정말 안 됐다, 안쓰럽다,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스토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안쓰럽고, 그리고 또한 너무 안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겠죠. 베스토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비정상이 된 건 말이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는 네노라는 철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그 바울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너무 철학이 많다 보니까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별 희한한 곳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고 소설이고 꾸며낸 이야기고 오해요, 뭔가 홀린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허황된 것이다, 너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스토의 이야기 속에는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 예수가 옳다고 치자,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너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도 넌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쳐서 믿으면 되겠냐, 예? 그래, 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믿어야지 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너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감옥도 불사하고 돌팔매도 불사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초라한 삶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느냐? 도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미쳤다 말이죠.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스도가 얘기를 제대로 잘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베스도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베스도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 베스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나, 정말 바울이 정말 틈이 문제다. 이건 너무 정말 이건 미친 사람, 광신자다, 광신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가지고 그 예수님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돌아버렸어, 미쳐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어지는 22절에는요,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을 하죠. 저 예수는 말이야, 바알세불이라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건 사로잡혔다는 건데, 제 예수는 말이야, 사탄에게 사로잡혔어.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귀신이지, 저게 정상이냐, 이렇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3절,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탄의 왕에 쓰였다고? 그런데 내가 사탄을 쫓아내? 내가 사탄에 잡힌 자라면 내가 왜 사탄의 졸기인 귀신을 쫓아내요? 오히려 불러 모아야지. 이 예수님이 한마디 얘기만으로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예수 말 들을 게 없다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지가 왕이라 그러지 않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나? 예수 미쳤다. 그 미친 사람 말을 왜 듣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저러는 것이다.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는 미친 사람 같아요. 자기가 무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또 반대편 사람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뭐가 이상해?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아온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꼭 귀신 들리고 미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윤리적이야. 너무 인생의 교훈을 잘 주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너무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요.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 이렇게 정도를 갖고 정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혼동스럽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미쳤다는 말이 이것이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쳤다는 것은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좋은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보통 경영학 이론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불광불급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광불급. 그게 뭐냐 하면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꼭대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미쳐야 미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미친 사람만이 그 목표점에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점에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소개 한번 했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한 사람은 영어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TV 채널을 갖다가 AFKN 방송에다가 고정해놓고 납땜을 해놨어요. 납땜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채널을 못 돌려요. 그 집에 가면은 틀면은 AFKN만 나와야 돼요.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영어 되게 잘해요. 미치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경영학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네. 미쳐야 미친다 말이죠. 예, 불광불급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에요.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성적이 나와요. 안 미치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들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야구 선수, 그 프로 삼성 야구 선수 제 교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앙수하는데 손이요, 이 손이 손바닥이 세면 콘크리트예요. 손바닥이 악수한 너무 놀랐어요. 이 배트 가지고 프로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트 가지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게 스윙을 하는데 이게 꾸둑살입니다. 꾸둑살. 그냥 꾸둑살이 아니라 세면 콘크리트예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아무나 프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미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한테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칼 세미나라고 해서 국제훈련원에서. 근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의 그 아주 1시간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그 미친 사람 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회가 그렇게 재밌대요. 사람 키우는 목회의 재미가 그렇게 좋은데 이런 본질 하나만 가지고 생명 걸고 미쳐버리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다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열정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왜 목사님들은 한 가지 자기의 분야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거를 지구력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적당하게 대충 하는 목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라는 겁니다. 안 미친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가 예를 들기를 예레미야 예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쳤냐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데 이게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보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나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막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만들면 마음에 막 불이 붙는데 이게 막 골수까지 사무치는데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는 것이. 미쳤어요. 예레미야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말이죠. 예레미야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면 뭘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정상적으로 미친 거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들 누구냐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미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미친 모습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분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치지 못한 사람, 가슴에 불이 타지 않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은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제자훈련 안 할 것 같아 목회를 그만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교인 50명 데리고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에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미쳤대, 자기 미쳤대요. 그 미쳤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들 그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 참 모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하는데 그분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눈물겨웠어요. 그 장례식에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장례식 하는데 그 아버님 그 모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는 미쳤다는 거죠. 교회에 미치고 목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교회에 미쳤고 목회에 미쳤는데 가정 애들 자녀들한테는 미치지 못해서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서적 한 권 볼 때 가정서적도 한 권 봐주시고 목회자들한테 신방 한 번 갈 때 애들한테 신방 한 번 더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기 아빠 이상한 아빠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 말린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아빠 이상한 아빠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어제 미친 거야. 꼭 목사님 평상시 얘기해요.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50년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회를 50년 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대구에서 엄청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은퇴 목사의 후회입니다. 후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은퇴를 한 이후에 자기 후회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후회가 뭐냐면 50년 목회라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왜 미치지 못했나. 그게 후회가 된대요. 목회하면서 내가 왜 미치지 못했나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남은 생에 당신이 남은 생에 죽기 전에 한국에 외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동역자들아 미쳐다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다오. 세술에 취해다오. 그리스도에게 미쳐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50년 목회를 했는데 미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머리는 아는 것 많고 합리적이고 당신이 그랬대요.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그런데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이 냉랭해. 가슴이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데 예레미야 같은 그 미침 뜨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 미친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미쳤어낸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모세가 미치니까 그러지 제정신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죠. 모세 미친 사람이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조그만 애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다윗이 미쳤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갑옷과 칼과 창을 든 이런 거인 앞에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 싸워요?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는데 엘리야 미쳤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미친 사람을 쓰셨다는 것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은요, 그가 비정상적으로 침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미침이 아니에요. 제대로 미친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베스도가 아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베스도를 향하여서 각하라고 호칭을 쓰는 것은 베스도에게 대한 정중한 호칭을 쓰는 거죠. 자신을 미쳤다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는 뭐냐면 이판사판 달라붙는 게 아니죠. 뭐라고 이놈의 인간이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 야 너는 잘났니? 뭐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 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왜 베스도가 각하라고 이렇게 호칭을 들어야 됩니까? 이름 따까지 막 베스도 막 백정 막 욕 나오는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포지션. 인간이 형편없고 문제가 많아도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 포지션 때문에 그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권력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이름 함부로 막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하. 베스도 인간, 좋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한 판 해보고 싶은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거죠. 각하. 사도 바울은 제대로 미친 겁니다. 뭔가 존중할 건 존중할 줄 알고, 질서를 생각할 줄을 알고, 예의를 생각할 줄 아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미친 거죠. 이게 정말 나쁘게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차분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깍듯이 그를 존중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보통 미친 거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이 고등학교 때 저희 연심 어머니도 계시는데 숙박업을 했어요. 근데 2층은 저희가 살고 아래층이 이제 그런 방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 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면요, 전국의 사람들 다 와요. 근데 전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그 부흥 강사 있는 집 막 오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있는 집회에 이제 우리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그 숙박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면서 집회 참석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이런 걸 한다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집회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집회하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환자들 데리고 우리 집에도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화장실을 가려면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복도 끝에, 1층 복도 끝에, 저 끝에 오른쪽에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1층에 내려와가지고서 한 새벽 2시쯤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문을 섰는데, 컴컴하죠. 어둑어둑하죠. 근데 저쪽 화장실 끝에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이상해요. 그 화장실 입구에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가 하나 세워놓은 거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거겠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데 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을 가야 되나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나 순간 고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팍팍팍 저한테 걸어오더니 얼굴을 저한테 딱 들이대고 이러는 거야.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웃어야 되나 기절해야 되는 건가 막 순간에 헷갈렸어요. 이분이 뒤로 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일 보고 나오는데 입구에 근데 그 눈빛이 영락없이 저를 째려보는 눈빛인 거예요. 가슴이 콩알만 해가지고 저길 지나가야지 어차피 잠자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막 떨리는 걸음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십자가의 길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또 막 이러고 달려와가지고 그리고서 얼굴을 대더니 이러고 미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애도 미쳤는데 이름이 뭐야? 까쏘마쏘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미친 건가요?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 머리에 팍 풀어헤치고 장미꽃 하나 꽂고서 막 이러고 미쳤나요? 그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미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외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존중하고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정상적인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요, 왕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도 알다시피 이 내용은 수천 년 동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에 빠진 거 아니고요, 내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신규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줄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 같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에 28절 말씀에 아그리빠는 말을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적은 말로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네가 그 정도 얘기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될 것 같아? 그런 뜻이죠.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나처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처럼 제대로 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으나 적으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왜?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외치는 모습이에요. 30절 말씀에 왕과 총독과 번역기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말하고, 32절에 아그리빠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목해 보는 거죠. 미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헌신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미쳤다는 말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들이 피해를 준 게 뭐냐면, 미쳤다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이단의 광신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광신자적인 그런 미친 모습들 보세요. 그런데 이단들에 빠져있는 그들의 미친 광신 신앙과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미친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단들의 특징은 비윤리적입니다. 이단들은요 비윤리성이에요. 비윤리성.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쳤는데 어떻게 미칩니까? 재산을 몰수를 당하죠. 강요당하죠. 가정이 파탄되죠. 애들이 막 집을 나가고 학업을 그만두죠. 성적으로 막 문란해가지고서 막 성적인 거 이런 거, 그게 이단이에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광신자예요.
그러나 정통신학에서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가 말씀하잖아요. 가정에서 무슨 재물을 뭐 강제로 몰수를 합니까? 무슨 성적인 거를 강요하고 뭐 찰출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미친 사람은 윤리적이죠. 예를 갖추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지요. 상식을 존중하지요. 예,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광신자에 미친 거하고는 이단에 미친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은요, 그 미침 그러면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도 달라요. 미친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단의 특징은 대부분의 행위 구원입니다. 뭐뭐를 지켜야, 뭐뭐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단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뭘 지켜야지, 그래야지 행위 구원이에요. 이건 아니. 우리가 믿는 정통신학은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도 다릅니다. 이단과 같이 결부시키지 마세요. 이단들은 내세론 종말론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사람들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갖다 쥐어잡지 않습니까? 정통신앙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공포감 심어줘가지고 끌어냅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단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광신자를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죠? 광신자 미쳤다는 말을 왜 주 앞에서 정당하게 듣지를 못하는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은 말이지 적당히 하는 게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지성인들은 말이지, 지성인들은 폼 잡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막 손들고 아버지 주여 뭐 다 천한 사람들이 그런 거, 천한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 우아한 교양인들이, 현대 교양인들은 우아하게 아버지 교회 열심히 가지 마, 기도 열심히 하지 마. 그게 왜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숨을 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광신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단 피해를 보고 그 이단 뜻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미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아마 갈등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렇게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열심내지 마. 너 그러면 광신자 돼. 너 너무 적극적으로 믿지 마. 너무 빠지지 마. 막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제대로 빠지면 괜찮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고 제대로 섬겨보십시오. 법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살라 그러고요.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하고요. 더럽고 추한 곳에 돈 쓰지 않습니다. 죄악된 곳에 가지 않아요. 아무리 법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요, 양심을 지킨다고요. 예수에 비춰보십시오. 삶이 반듯해지고요. 정말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쟤들이 미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울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신앙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참 제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미치십시오. 공부를 해도 미쳐야 되고 사업을 해도 미쳐야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에게 미치십시오. 오늘도 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건강한 신앙에, 건강한 미침, 거룩한 미침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저는 이 설교를 바치고 싶어요. 당신이 제대로 인생을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